주옵소서. 모든 것 함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힘을 냅시다.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새 시리즈 예전에 유명하긴 했는데 그 참새 시리즈 중에서 서울에 있는 참새가 전라도로 관광을 갔습니다. 근데 이 참새는 참 안타까운 거는 항상 그 참새 시리즈에 보면 포수가 나와요. 그래서 꼭 참새를 잡으려고 합니다. 전라도에 내려갔는데도 여전히 거기서 포수가 있어가지고 전라도 참새하고 서울 참새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총구를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 참새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있던 전라도에 있던 니더 참새가 이런 얘기합니다. 수구리!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 서울 참새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막 당하고 있는데 포수의 총소리가 나오고 그 순간에 그 참새들이 탁 해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무도 죽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야, 서울 참새가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야, 그래, 수구리. 저 말만 듣고 내가 빨리 숙이면 되는구나. 수구리, 수구리 그것만 외치고 있었는데 또 포수가 또 장전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총을 쏠려고 하니까 이제는 수구리만 외치고 있던 서울 참새 귀에 그 아까 있던 리더가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맺지! 그러니까 다른 참새는 다 숙였는데 서울 참새만 가만히 있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대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삽살개라고 혹시 아세요? 털이 그냥 북실북실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삽살개가 한겨울에 길을 걷다 보니까 앞에 어떤 친구를 만나냐면 치아와를 만났어요. 치아와를 딱 보자마자 이 삽살개가 놀리듯이 얘기합니다. 야, 너 이 추운 겨울에 너 그렇게 벌거벗고 다녀서 어떻게 하냐? 추워서 어떻게 하냐? 막 놀리고 있으니까 치아와가 그 삽살개 향해서 그랬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이거는 뒤집어 입어가지고 괜찮아.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까 참새는 어땠습니까? 서울 참새는 그 말의 의미를 몰라서 결국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하지만 치아와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놀리는 상황에 돼 있어도 그는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갖다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기 이 안에서 우리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자는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준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지었던 다윗은 15세 때 선지자 사무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또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는 그 행보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세 때 그에게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고 그 골리앗 싸움에서 이 다윗은 당당하게 승리하고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승승장구했고 잘 됐고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전까지 다윗이 되었던 사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래 참 용기 있는 청년이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청년으로 생각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 그 다윗을 잡아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매일매일이 힘들고 매일매일이 아픔이었을 거예요. 도망자 신세라는 것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다 할 수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넘어갑니다.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그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나는데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야 다윗아 야 너 그렇게 옳았으니까 반가워준 게 아니고 블레셋 그 원수를 갖다 이번에 갚을 수 있다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미친 사람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미친 같은 사람 같은 연기를 해가지고 그 왕으로부터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놈을 떠도했냐 그러면서 그를 풀어주는 역사를 만듭니다.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가지고 풀려나긴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에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왔는데 블레셋 왕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미친 척까지 하고 그렇게 돌아와야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고통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슬픔의 마음입니다. 너무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것을 갖다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상한 심령으로 노래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멈춤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망갈 때는 혼자였지만 돌아오고 나니 자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가 10년 동안 차오랑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도망가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 그의 옆에서 든든한 신하들이 있었고 그의 평생에 자신을 갖다 지켜주는 그런 신하들의 힘을 갖다 얻은 그 상황이 바로 이 아기스에서 돌아온 그 다윗에게 있었던 신복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건 없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절망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역사와 모든 것들은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것들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씩 속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누군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겠지. 그래서 여러분 아픈 마음과 상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섭섭해, 이런 거 너무 힘들었어,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맞아 그러면서 동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친구처럼 보이고 내 정말로 위로자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이 갖다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 등을 찌르는 결과가 됩니다. 사람을 믿었더니 더 넘어지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갖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메랑을 만들지 않아요. 그분께서는 해결책을 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워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마음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원수의 앞에서 미친 척해서 돌아오는 그 다윗의 마음, 이제는 그 바닥같이 내려간 그 마음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이 그 심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돌아왔어요.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 심정으로 돌아왔던 그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힘든 사람은 더 밟습니다.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한 사람을 위로자로 찾아오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는 분인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픈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포기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오랫동안 찬양단 했습니다. 찬양단을 하면서 거의 7년간을 갖다 찬양을 했을 때 6년째 되는 날 그 학생처장님이 저에게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원부에 해가지고 그 찬양을 갖다 인도하고 뭐 성악을 하셨던 그 전공하셨던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학생처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찬양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존까지 저희가 계속 찬양단을 했던 저희들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만해라. 이제 새로운 찬양단이 생겼으니까 저 찬양단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다.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야, 어떻게 그 7년 해가지고 그 봉사하고 무보수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해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럴 수 있을까?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진짜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눈물밖에 나질 않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위로하십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 찬양을 주십니다. 해같이 빛나는 찬양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누군가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아서 지금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도 절망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충성의 그 노력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사랑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을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다고 삐져있는 심령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모든 내 한계를 느끼고 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 심령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그 모든 거 하실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상한 갈대라면 다 완전히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꺼버린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절망이지, 여러분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절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는 새 소망 되시는 주님이 계셔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건져내 주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간구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겸손할 때 또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 57편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을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다 떠나갈지라도, 세상 모두가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는 뭡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죄에 대한 통해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그 사역을 할 때 외쳤던 말씀은 뭡니까? 야,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로부터 돌이킬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찾으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의 것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다 끝입니다. 자기 것이 무너지면, 자기의 발판이 없어지면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판은 뭡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지위가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의 발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발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반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린 그 발판만 있다면 일어설 수 있고, 발판만 있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녹기산맥에 가면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이한 지역이 있어요. 이 지대의 나무들은 그 지역을 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올바로 똑바로 서 있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휘어지고 막 그 형태가 너무나도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마치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무릎 꿇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어디다 쓰니까, 저 나무를 갖다 어디다 쓰겠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바이올린은 다 그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만이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고난을 견뎠고, 그 고난을 이겼고, 그 고난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그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이길 때 내 영혼은 아름다운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7편 15절 말씀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함이라. 바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통곡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여러분, 근데 저도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고난이 겹치다 보니까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목소리는 웁니다. 하나님, 그런데 눈물에서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울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아파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눈물샘이 터지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그들의 애통함이 주님 앞에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울 수 있는 것도 은혜란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란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올 때 바리새인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고리 대금업자 같은 그 세리가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의 중간에 서가지고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 같은 저 세리보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그런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떨까요? 자기의 목소리가 들릴까봐, 자기의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최대한 마음을 죽이고 몸을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들을지 몰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저 세리의 기도를 내가 더 기뻐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잘났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높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잘함을 갖다 증거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아주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앰뷸런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앰뷸런스가 예전에는 삐뽀삐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쑥쑥 오는데 이거는 너무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 안에 급한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투는, 초를 다투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지금 그 앞에 있는 차가 삐끼기 전에도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이쪽 저쪽 해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내가 볼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로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 간의 믿음은 1대1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 다닐 때 참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좀 크게 하고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봐 걱정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기도 관심 없어요. 지금 내 기도하는 것만 해도 지금 벅찹니다. 근데 옆에 사람 기도해가지고 거기다 참견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상황이고, 내가 하나님을 잡아야 할 상황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옆에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다며 여러분, 그만큼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응답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켰던 많은 자들은 다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기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고 주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은 주님에게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구원의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세워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며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히스가의 눈물의 기도로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으며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다윗의 참회의 눈물의 기도가 죄사함을 얻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통회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풀어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하시기 바래요. 내 힘으로 해박아서 안 됐다면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이 올인하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를 기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없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며 믿음이 좋으며 이 고난이 피해가겠지, 넘어가겠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면 상관없이 다 옵니다.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더 아프게 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저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는 미움의 대상입니다. 자기들과 틀리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온갖 모략과 더 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과시켜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고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르웨이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자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좋은 어부가 되었으면 생각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산부자는 낚시 준비를 챙기고 어머니가 엉석껏 싸준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그 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선착자까지 나와가지고 세 부자를 갖다 이제 배웅해주고 돌아갔고 이 세 부자는 열심히 나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그 해가지고 생선과 모든 것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 해가지고 낚시를 했습니다. 한참을 낚시를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폭풍이 시작합니다. 자그마한 나룻배가 그 파도를 견디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위험한 순간들이 순간순간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인은 어두워져가지고 어느 쪽이 길인지 어느 쪽이 방일군인지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부자는 이제는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라 생각했어요. 그때 한 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저기를 보세요. 저기에 불빛이 보여요. 정말 언덕 쪽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곳이 진짜 사람이 있는 곳이다. 저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자. 열심히 세 부자가 노를 저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자신들이 그 원했던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노인받았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그 세부자가 너무나도 기뻐할 때 저 멀리서 아내가 달려옵니다. 그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살아났는지 몰라. 그런데 아내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녁에 밥을 짓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그게 불이 옮겨져 가지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그때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당신이 그 불을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그 불을 내줘서 우리가 그 불을 보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으니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목숨을 잃으면 끝이야. 그러면서 그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보고 여러분 거기서 지껏 생명 구원했더니 아내한테 어떻게 집을 태웠냐고 후박한다면 여러분 그 가족은 깨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음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은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39절 말씀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십니다.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안전하고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뼈는 뭡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뼈가 몸을 지탱하는데 여러분 그 뼈가 만약에 부러지거나 망가진다면 몸은 기울어지고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의 그 뼈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녁에 잠깐 갔다 와가지고 허리가 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잠을 잤다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생각했어요. 이전에 내가 어제까지만 생각해도 내가 이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버겁지 않았고 내가 허리를 숙여서 세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밥을 먹는 거나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이 허리가 아픔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세수하는 것도 뭐 하는 모든 행동 자체가 다 힘들어졌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것을 갖다 잠깐 지켜주지 않은 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그 많은 불편함을 겪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얼마나 많은 희련을 겪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 은혜인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멀쩡하게 정확하게 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이 허리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신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티는 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를 딱 보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면 내가 어딘가를 가고자 한다면 천사가 여기 허리를 탁 동여 맨대요. 허리띠처럼 복대처럼 딱 잡고 있으면 갔다 올 수 있게 해준대요. 물론 갔다 와가지고 이 허리가 풀어지면 그 다음부터 아프지만 그래도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망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기보다 망가지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낮출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부족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참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드니까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되게 싫어해요. 저도 한때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아니고 저 신사동에 있던 왕성교회에 있을 때 새벽에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목회가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에 그때는 안개가 좀, 아침 안개가 좀 껴있고 밖에도 약간 부슬부슬 해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시야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 트라젯이라는 저희가 해가지고 그 SUV 이렇게 끌고 있었는데 새벽 시간이고 차도 없으니까 잠깐 이게 빠져가지고 차선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 언덕 쪽에서 뭐가 불빛이 번쩍하더니 순식간에 제 앞까지 그 불빛이 다가와요. 오토바이가 달려온 거예요. 거의 시속이 한 120, 130 정도 밟은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왔는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뚜뚜뚜뚜뚜 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운전대를 틀어가지고 제 운전대 옆쪽을 갖다가 오토바이가 충돌을 했는데, 그때가 4차선 도로인데 제가 2차선에서 충돌했는데 이 차가 얼마나 세게 부딪혔냐면은 2차선에서 4차선까지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세게 부딪혔어요. 그 새벽에 완전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거기서 4차선에 내려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운전석 있는 데서 한 10cm만 더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직사였고, 그때 순간적으로 틀었던 그 10cm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고, 그나마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도 은혜였어요.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는 좀 중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그분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노인받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죽여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저 좀 죽여주세요 하면 어떤 부모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인데, 내가 소망을 주고 내가 기망을 주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자녀가 내게 와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때 더 한번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죽여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더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바꾸시기 바라요. 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원해요. 보호해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원해요. 그 넓은 품을 갖다가 안겨주기 원해요. 그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어도 상관없어요. 상처투성이의 모습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역경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을 때 장애물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통과될 하나의 그 단순한 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심령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감당 못할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나왔던 다윗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새 소망이 되고 새 희망이 되었던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새 소망, 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찬